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을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전에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아주 중대한 결정입니다.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아주 중대한 결정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오랜 대화 끝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과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 드렸을 때 이 여인은 비로소 삶의 이유와 소망, 그리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에 관한 부활의 소망까지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요, 머리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이러한 지정의 전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복음을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동의, 그리고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동반하는 전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전 인격적인 결단과 행위가 있어야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시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요, 이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께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거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게 맞긴 맞구나,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가는 이 영적인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해서 또 묻고 또 묻는 이 구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말도 안 되는 질문들 계속해서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You are Christ, the Messiah 라고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게 교회에 오면서 말씀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는 싶은데, 더 알아가고 싶은데, 에이,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구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작년 7월이네요. 작년 7월 수요예배 때 제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았다 하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자란 부분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채워야만, 고난을 성도가 직접 채워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채워야 할 선행의 할당량 같은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온 인류와 피조물의 구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그 고난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완전하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정말로 충분하다면, 그렇다면 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왜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 이 세상에서 고분분투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질고 모든 아픔 다 감당하셨는데 왜 성도는, 왜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겸비한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대우를 포기하고 감옥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당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고난받기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겪으셔야 하는 그 고난의 남은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이 땅에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 감당해내야 하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청년 사울, 유대인 청년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당하고 계신 고난과 핍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 왜 내 백성들을 핍박하지가 아니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고 계신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최종적인 승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동산 리더들에게 설명드렸던 90분 축구 경기의 예를 들어서 이 임의와 아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일전 좋아하시죠?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전 마지막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요, 일본을 10대 0으로 이기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보나마나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축구를 모르셔도요, 후반전 10분을 남겨놓고서 10대 0이면 어디가 이길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보나마나 대한민국의 승리인데, 그러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후반 90분이 모두 지나야, 전후반 90분이 지나고 심판의 휘슬이 울릴 때에, 그때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단과의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서요,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는 유보되고요,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기입니다. 지금은 사단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인 승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0대 0으로 이기고 있지만 필드에서 뛰고 있는 11명의 선수들은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고 더 이상 뛸 수 없는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10분을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12절 말씀에서 성도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불시험, 이 고난의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13절 상반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반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즉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 날에 성도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에 당신 때문에 고난받았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바로 그 날에 내가 왔을 때에 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던 나의 아들, 나의 딸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형제 자매들아,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너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치하에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살기로 결단했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했니? 그럼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렇게 끝나지 않아.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잖아.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날이 오면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복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게 드러날 거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너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받는 고난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따라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권면의 말씀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공동체 위에, 너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이라. 너희가 고난받을 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주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종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위해 사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는 백성들에게 고난은 약속된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의 제자, 그리고 순결한 신부, 주의 몸된 교회는요, 결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요,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신자는 결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이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Suffering is the method of God's mission. 고난이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참된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또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과 기쁨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인가를 꽉 채우기 위해서 부족함, 모자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야 할 고난의 양에는 정해진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해진 분량이 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핍박은요,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이 당해야 할 그 고난에 대해서 그 한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더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더 많은 눈물과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고난의 분량이 이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각 성도들에게 더 채워져야 합니다. 만약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전혀 거리낌도 없고 거치는 것도 없다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편하다면,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2000년 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에 당하는 고난이 오늘 나의 이야기여야 하고, 오늘 내 공동체, 내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예수의 교회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오늘 설교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낸다, 그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요,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저 험한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출석하던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성도들을 파송했었습니다. 그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파송하고 싶습니다. Go in peace. Go in peace.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가십시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으십시오.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